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7강 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모세오경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지난 6주간을 섬겨왔는데 마지막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겨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공부하였는데 하나님 나라 회복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우선 모세오경을 잠시 복습한 뒤에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6주간 공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강 모세오경 큰 그림 보기, 2강 창세기, 창조와 타락 그리고 다시 시작, 3강 출애굽기, 출애굽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4강 레위기, 광야학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 5강 민수기, 광야에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 6강 신명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이렇게 모세오경의 5권의 책을 소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모세오경은 구약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누었을 때 첫 묶음인 율법서에 해당하는 5권,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저희가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라는 말은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교훈, 가르침, 지침이라는 광범위한 뜻도 있다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토라라고 하면 율법을 제일 먼저 저희가 떠올리게 되는데 법이라고 이해하면 안 지키면 벌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 부담부터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토라를 가르침과 훈계, 즉 teaching, instruction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징계를 영어로 보면 punishment가 아닙니다. discipline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는 훈계인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배웠지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훈계라고 저희가 이 모세오경 토라를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1강에서 각 책의 히브리어와 헬라어 명칭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이 명칭들이 각 책의 내용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어 명칭은 각 책의 첫 번째 단어나 문구가 제목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창세기는 베르시트, 한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베엘레쉐모트, 그리고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로 시작하고 이 이름들은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 집안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릴 만큼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었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제사법에 대해 명령하시는 이야기로 레위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어떤 광야냐 하면 신의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신명기는 엘레 하드바린, 말씀들은 다음과 같다. 모세가 광야 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2세대에게 전달한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오경이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각 책마다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책에서 책을 건너뛰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 레위기는 시내산이라는 배경과 시간이 그 앞의 책들인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일부와 겹쳐 있고 신명기는
민수기 말미에 모압 평지라는 같은 무대에서 백성들에게 앞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이 없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고요. 특히 그 중에서 타락의 극치인 바벨탑 사건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뒷부분부터 50장 끝까지의 이야기는 히브리 백성을 창시한 족장들의 이야기, 특히 그 중에서 4대 인물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히브리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출애굽기 16장부터 18장은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1절에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르기까지 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민수기 10장 11절에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장 35절까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모압 평지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2장부터 36장 13절까지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신명기 1장부터 33장의 내용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2세대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이기도 한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시대를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이렇게 나누었을 때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그리고 나머지 4권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각 책의 무대를 이해하는 것도 내용을 파악할 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는 에덴 동산, 가나안, 이집트가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앞부분은 종살이하던 이집트가 무대이고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모두 시내산이 무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고 정탐꾼 사건 후에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나서 40년째 해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이 민수기의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무대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주어지고 있는 모압 평지가 무대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모세오경의 무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나안에서 애굽,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로,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무대가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끝 신명기에는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시온과 옥으로부터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왔죠. 여기 지도에 보시면 위에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동편 땅을 정복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동편 땅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half, 2분의 1 지파에게 먼저 분배됩니다. 요단 동편의 땅 정복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1강에서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어 제목은 보시다시피 God's Big Picture이고 한국판 제목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꿰뚫기입니다. 이 책의 틀을 바탕으로 해서 모세오경 공부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의 3대 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책 전체를 요약한 자세한 표는 1강에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보시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그 진행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완전한 교제와 복을 누리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통해서 다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될 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또 예언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있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토, 주권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후에 보면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대로 종이 아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이집트에 팔려가긴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인도하시고 기근 가운데서도 보존하셨습니다. 종살이 400년 동안에도 약속대로 번성케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장정만 60만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거친 광야 40년 동안에도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음으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취해서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 책인 여호수아서에 보면 결국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관련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 꿰뚫기의 책의 내용으로 설명했을 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와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불순종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멸하실 회복의 약속을 3장 15절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는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주권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핵심 부분이라서 뒤에서 이 부분을 더 포커스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공부를 저희가 지금 마친 시점에 아직 남겨진 질문들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 신명기 공부 끝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째,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둘째, 그러면 회복을 위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모세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통치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언약은 바로 뒤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것이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세 번째 질문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과연 모세의 가르침대로 살았나? 라는 질문입니다. 슬프게도
답은 빅 노입니다. 이 얘기는 구약을 끝까지 다 살펴보아도, 또 신약을 다 살펴보아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의 우리 믿는 자의 삶을 살펴보아도 아직까지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주권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신명기 이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어떻게 되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함에 있어서 거듭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거듭 촉구하게 하셨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강의에서 설명하였듯이 현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already 벌써 오셨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but not yet 아직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늘 불순종하는 우리로 인해서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시록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1, 2월에 정병준 목사님께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역사서를 두 번째 그룹이죠. 구약에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웹페이지 온라인 성경 공부에서 지난 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세오경을 공부한 이 시점에 다시 그것을 찾아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어떻게 세워져 갖고 또 무너졌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한번 구약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2세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모세가 최선을 다하여서 2세대에게 전했던 신명기 교육의 내용이 어느 정도 워킹을 한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과 명령대로 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최소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즉 3세대, 가나안 세대는 2세대가 죽고 나자 악한 일을 하면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2세대는 5세가 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인 3세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고 또 그럴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그 악순환이 7번 반복되는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은 그러한 어두운 사사시대에 태어났지만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되돌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신 때는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인 사울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여러 가지 결정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 그에게 임했던 성령도 떠나가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대리왕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또 나는 네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너의 아들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다윗도 사람인지라 여러 번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지키셔서 마지막까지 다윗의 아들들로 왕이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 다윗 언약의 성취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지혜롭게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이방인 아내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에서 보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역사는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대는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멸망과 포로로 잡혀가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왕정시대 말기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것이었고, 또 70년 후에 귀환할 것도 함께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과 29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로 성전이 재건되고, 또 느헤미야의 지도로 성벽이 재건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다시 언약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포로 기간 중에 그랬던 것처럼 포로 귀환 후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재건한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니러 간 짧은 기간 안에 다 무너진 채로 구약이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와 같은 시대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깊은 탄식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도 안 되는 말대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말대꾸가 뭐냐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이없게도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는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사랑했느냐?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어줄 만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신구약 중간시대가 있었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갱신하고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갱신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언약 갱신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언약을 많이 파기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씀과 규례들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친 다음에 제물의 피를 절반은 제단에, 절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제단에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로 말입니다. 성경에서 피의 의미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즉 생명을 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불순종한 인간들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깨어집니다. 하지만 구약을 보면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마다 갱신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내산의 언약이 신명기 29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인도 아래 다시 갱신되고 있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직접 세우신 다윗에게 그의 아들들을 영원히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이후에도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로 이어지면서 성경에서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마다 회개와 함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왕정시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요아스 왕 때 제사장인 여호야다로 인해서 개혁이 있었고, 또 요시야 왕 때도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언약 갱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모든 결단과 다짐과 다시 맺는 언약들이 무색하게도 구약의 마지막은 언약이 깨어진 상태로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을 읽어보면요.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라고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에스겔서에도 포로시대인데요. 포로시대의 예언서인 에스겔서에도 다윗의 자손을 통한 화평의 언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구약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옛 언약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물의 피가 아닌 온전한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언약의 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의 피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흘리신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님의 보혈,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택함을 받은 자,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골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언약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 7주간 동안 저희는 모세오경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였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모세오경에서는 그 회복의 모습을 다 볼 수 없었습니다. 구약을 끝까지 다 읽어보아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그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또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난 7주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